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다 함께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사람입니까?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많이 오전에는 많이 오셨던데 오후에는 많이 빠지셨네요. 목사님 오전에 진행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 하시던데 그래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신 줄로 믿고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남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 되어주겠다, 너희 손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옛 어른들도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얘들아 나 알겠냐, 이렇게 바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다 죽을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내한테 보여주시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런데 오늘 밤에 기도하는데 만약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혹독하게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바로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바로 받게 된 훈련이 철야기도예요.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밤새워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는데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 나타나고 내가 여기 있잖아 하고 보여주면 아마 저는 막 기절해가지고 그 자리에 죽을 것 같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분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요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여시고 내가 있다고 여기 쑥 나타나면요 바로 기절해버려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는 점차적으로, 이걸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점진적 계시. 계시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얘기하거든요. 숨겨진 것을 벗겨서 내 보여주신다. 자, 여러분, 목사가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들었든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하고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 하시던 분들 오시는 62세 62살이 만 62세가 선생님들의 정년입니다.
그런데 62세에 교장하고 교관까지 하고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볼 때에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람들보다 고생 더 많이 했거든.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또 저는 학교도 괜찮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보통 일반 학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7년 동안 있었던 학교는 길을배 바를점 배정초등학교라고, 부산에서 오신 분 때문에 압니다. 엄청 사립학교치고 아주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그 7년 동안 제가 누렸던 경제적 혜택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최고의 음식점에, 최고의 학부형에, 그때는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 자가용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가용 몰고 다녔다고. 집도 없이 잠잘 데도 없이 쇠방살이 겨우겨우 하던 사람이 아파트도 샀고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목사 되기 위해서 걸어온 길이 어디 쉬운 길입니까? 옛날에는요 시골 교회 교인들도 모이면 한 사람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지고 62살에 은퇴해요? 천만에. 어떤 사람은 70살까지 일하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70살 되어서, 저는 조금 68에 은퇴했거든요. 이제 70살 넘어서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경제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훨씬 그들이 저보다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엇을 봐도 저는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게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점진적 계시란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진적 계시. 저도 내 앞길 몰랐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도 엄마의 배려로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는 그 길, 내 앞길을 알 수 있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00km 30일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아직도 그 계산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지금 AI가 저한테 그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바담 아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800km 그 정도 거리는, 제가 묻도 않은 것도 대답해 주더라고. 그 당시의 걸음으로는 30일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게. 그러면 베델까지는, 루스 광야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80km, 어른들 장징의 길로 3일 길입니다. 그래, 아직도 27일이나 더 가야 돼. 800km 중에 이제 겨우 80km 걸어왔어. 720km 남아있어. 음식 다 떨어졌어. 그 마음의 집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기가 하나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잘 때 돌멩이 하나 베고 자다가 짐승 던나다 하면 그 돌 던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돌아가게 해주겠다, 부유하게 해주겠다, 채워주겠다, 내 자식들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해줬다. 온갖 약속 다 했는데 그런 복 받았지만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실험하는 야곱.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버니엘, 거기서 넘어가지고 숫곳까지 왔는데 자기는 모든 복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전부 다 그냥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 해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야, 하나님 다 만난 것 같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게 다가 아니더라. 어디에서? 숫곳에서 자기 그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요거 귀에 꽂는 거, 손가락 끼는 거, 팔에 끼는 거, 이거 정말 좋아하죠.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세상에서는 보석이니까. 그렇지요? 사는 집, 땅. 그리고 저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의 서원 좀 깨세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부유해야 가진 게 있어야 큰 소리 칩니다. 여생이 행복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선교를 가도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고 음식 사주고 그래야 인사 듣지. 목사님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등 붙일 것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인정 못 받아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은퇴해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고. 그게 뭐냐면 목사는 가난할수록 인정을 받고 장로 집사 권사는 부유할수록 인정받습니다. 그런 소리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니까 교인들도 성도들도 복받고 잘 살고 부유해야 세상이 복받겠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야곱은요 그거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말씀의 주제예요.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하나님 하기 전에 전부 다 땅에 묻고 가잖아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아까운 걸 갖다가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숲에서 베델에 갈 때 그거 가져가도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버려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주제 말씀입니다. 새해에 설날만 되고 새해만 되면 이 말씀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새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냐. 30년을 목회했는데 저하고 친구니까 저는 30년 목회하고 은퇴했지만 그분은 제가 늦게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교직 생활하다가, 그런데 이분은 아직 목회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참 복 많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30년 목회하고 은퇴해야 깨닫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목회 기간에 10년이나 남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분이 제게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몸부림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와, 혼자 개척회가 3사람 4사람 가족끼리 예배 드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교인 수가 그래도 몇백 명이 되고 건물이 이렇고, 그래서 나는 목회에 성공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은 것은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 환자들이 병들면 밤새 어치라 기도도 하고, 교인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이 와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엎드렸지만, 오늘과 같은 역사는 손을 얹으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저 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막 어린 아이들이 막 뒹굴면서 회개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한테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더라. 이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같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나는 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 노회나 총회나 회의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은퇴한 사람이 오래 앉아있게 그래서 예배는 하늘 앞에 드리니까 예배 마주 오신다 그래서 저는요 가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도 거기서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인데 왜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애들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애들처럼 보입니까? 그건 제가 나이가 그만큼 2년 만에 팍 늙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야 뭔가 깨닫고 저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손에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이름으로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붙잡고 막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손이 없잖아요.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넣어주시려고 해도 넣어주실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손윤탁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 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가지고 손윤탁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쟤보다 얘가 더 잘 알아. 막 그냥 온갖 얘기다. 얘 대학을 어디에 나왔고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서 강의했고 줄줄 나오는데 야가 이렇게 잘하나. 제가 여기서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주고받을 때, 메시지 주고받을 때 제발 교회 욕하거나 험담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카톡으로 메시지로 주고받은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관하라고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우고 싶지만,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지우기가 지웠지만 안 지워집니다. 그거 다 보관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 시스템이에요. 그걸 뒤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뒤지면 안 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범죄만 저지르면, 여러분 텔레비에 보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한 보세요. 국회 청문회 할 때 니 몇 년 누가 만나 무슨 얘기 했잖아, 그때 뭐 죽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도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못 뒤지게 돼 있어서 그렇지 전문가가 뒤지면 다 나옵니다. 10년 전에 20년에 했던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불 속에서 중얼거리는 것이 지붕이 외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가 하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말입니다. 내가 저 교회 가고 싶다, 나 남대문교회 출석교인 되고 싶어서 남대문교회 딱 쳐다만 보고 있어도요, 그때 되면 이제 이 안경이 얘기해요. 안경이 여러분 손으로 안 찾아도 돼요. 쳐다만 있어도 나옵니다. 남대문교회는 몇 년 몇 월까지 누가 신부했거든, 다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고받고 부정적인 얘기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이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는 목사가 욕심이 많고, 이건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탁 치면 전부 나오잖아요. 좋은 것, 좋은 소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수집돼 다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이걸 제가 말한가 하면 컴퓨터도 선교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소 목사 저분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선교를 해야지 왜 컴퓨터 선교하자 하냐, 컴퓨터가 무슨 알을 듣는다고 컴퓨터하고 선교하자 하냐. 제가 직접 그런 욕도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찾아보고 놀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실을 어느 대학교 나왔으며 무슨 공부를 했으며 어떤 영향이 있으면 지금 다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찾아와도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 이거 교회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 버르장머리 좀 고치려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해야 건설적이다, 그런 핑계로 제발 카톡으로 문자로 메시지로
전자독 사용하지 마세요. 직접 얘기하라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이 전부 다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이 AI 놈이 자기가 뭘 알아요? 뭘 아냐고. 저희 집사람 이름이 정길자거든요. 저희 집사람에 대해 치면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사람은 기독교 상담학자고 애니어그램 전문가고,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옆길로 갔을 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 아내 이름이 동명이인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은 궁중 음식 전문가로서 이래 나온다고. 우리 집사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어느 목사님 또 쳐봤어요. 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수원에서 은퇴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수원에서 은퇴한 목사님으로 지금은 영종도에 살면서 손윤탁 목사와 같이 가까이 이래 나와야 될 텐데, 똑같은 이름이 저 인천에 어느 목사님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원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인천의 어느 교회 단임 목사로 심하고 이래 나온다고. 그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름만 나오면 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엉터리도 막 갖다 붙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무슨 소리 했든 간에 내가 한 소리 아니라도요, 비슷하면 그냥 이 컴퓨터는 다 조작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일 많죠? 이제 앞으로는 큰일 났어요. 저놈이요, AI라는 놈이 온갖 것 다 붙이기 시작하면 내한테 대한 부정적인 요소, 동명이인, 내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데 가도 그거 나한테 갖다 붙여버리면요, 봐라, 인터넷이 거짓말하냐? AI가 거짓말하냐? 그래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억울함도 해소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 성장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난 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죠. 순서 보면 알겠지만 다음 11월 달에도 제가 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옵니다. 1월 달까지 계획이 쫙 돼 있어요. 저부터 있잖아요. 지금 10월 달이죠. 지난 9월 달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제목이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응답받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이 되잖아요. 우리는 자식들이 오면 뭔가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받을까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3가지만 얘기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지난달에 한 거지만 이건 복습으로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꾸 달라고만 하고, 또 줬는데 또 달라고만 하고, 내 새끼라도요, 저도 자꾸 달라 하면 나중에 주기 싫어요. 은혜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준 것도 없는데,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늘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못 주잖아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썼습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니까, 제가 어제 아래 만난 그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당신은 참 좋겠다.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깨달았으니까. 저는 이제 깨달았지만 그분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한대요. 하루에 일어나면 100번씩 감사한대요. 100가지를.
그리고 100가지 감사를 끝나서 이제는 이 손으로 누르면 횟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목표를 두고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000번씩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만 번 감사, 100만 번 감사가 문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일생에 몇 번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참 귀한 거 깨달았습니다. 하루에 100번 감사하면 전부 다 감사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써요. 네. 하루에 20번씩 감사하다가 하루에 50번씩 감사. 지금은 딱 정확하게 씁니다. 손으로 1, 2, 3, 4, 5 해가지고 꼭 일어나면 5가지 감사를 씁니다. 제가 간증을 했는데 또 실명을 자꾸 거명해서 오늘 낮 예배 11시 예배는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들먹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요거를 영상으로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되지만 그게 외부로 나가면 또 그분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실명을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또 못 믿을 세상이니까 목사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럴까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 실명이 거명이 돼요. 저 금산에 가면 인삼 많이 난 도시죠. 금산시 목회자 협의회의 회장되는 목사님이 손우정 목사입니다. 실명입니다. 가명 아닙니다. 손우정 목사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 예배 때 제가 금산시에 가서 연합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우정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친 제자입니다. 이제 그분도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 모시고 우리 금산 시민들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 앞에 아부로 하는 말 아니죠.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쫙 목사님들 다 앉았어요. 이제 은혜 마치고 목사님 그냥 보내질 않잖아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손우정 목사도 부산에 있는 동평여상이라고 영어 선생 하다가 영어 선생 그만치우고 종신 합동측입니다. 종신 신학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합동측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서더니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손유탁 선생님을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선생님도 배울 때는 제가 그렇게 그냥 군인같이 보였대요. 용감한 모든 게 직각이고 법 아니면 용납 안 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근엄한지 웃음도 없고. 선생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따르죠. 나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한 번도 웃지 않는 적이 없더라. 우리 선생님은 웃으면서도 설교하고 웃으면서 사람 가슴을 찌르고 웃으면서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게 목사가 돼서 그러는가 보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듣기에 아주 거북한 소리 해도 선생님은 싹 웃으면서 대답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너무 근엄해서 선생님 닮기 위해서 제가 목사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세상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선택하면서 내가 깨닫고 배운 것은 이거다.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는 21일이면 사람이 습관이 형성된대요. 3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 다 팔렸더라고요. 여기 우리 여기 기도원 서점에도 제가 그 책을 갖다 두었는데 그 책 진작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 21일 동안 매일 아침 21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다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 그분은 선책에 보면 절대감사죠. 절대감사. 그분 책 이름은 절대감사로 나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 가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려고 하면 그저 손으로 헤아리지 않지만 하루에 적어도 10가지 20가지 감사를 해야 기도가 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 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생명 지탱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할 일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전부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 지난달에 설교한 거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린다는 게 또다시 설교를 하려고 그러네. 그러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뭔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이 지난달에 참석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눈물의 기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지난달 감사를 얘기할 때 본문입니다. 아마 그때 목사님 아마 사회하신 것 같은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이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그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한 생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받았다면 주님의 병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흐르는 눈물방울이 몇 방울 되게 그게 병에 담을 정도가 됐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다 계수하시고 숫자를 헤아리셨는데, 그 중에도 내가 고생하고 고난한 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도요, 부모의 눈물을 보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고도 눈물 보면 달라집니다. 예화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길어질까 싶어서 그냥 생략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얘기만 하면, 아이고, 이놈의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만 했구나. 이제 나는 이 집 떠난다. 이 원수 덩어리야, 니하고 내하고는 영원한 이별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보따리 사가지고 나오다가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그래도 이 원수 덩어리라고 하지만 얼굴을 한번 보고 가자 싶어 내다보는데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는 거예요. 총각 때는 내 이쁘다고 꽃도 꽂아주고 온갖 것 다 하더니, 아이고, 이 인간도 많이 늙었구나 싶은데, 그만 그 순간 눈에 눈물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가 잠자는 남편 얼굴에 뚝 떨어졌네요.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마누라 눈물이 뚝 떨어지거든.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여러분,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 떠나려고 마지막 눈물을 흘린 것인데, 막상 그 눈물을 흘려놓고 보니까, 왜 눈물을 흘리냐고 그러니까 내 떠날라 했다. 저러다 보니까, 그만 헤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 이후에 그 부부가 그렇게 사이좋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나는 이제 이번 주일만 하고 나 떠나갈 거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기도하고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 목사가 찾아왔어.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난 너무 섭섭해서 이 교회 못 있겠어. 너무 섭섭해. 교인들이 내한테 너무 섭섭하게 해. 내가 뭐 이 교회 하면 교회가 없나?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에 침 뱉었어요. 아이고, 목사 얼굴에 침 뱉는 교인이 어디 있어? 아이고, 목사님 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그쪽 얘기했다 보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적이 없지.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이튿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 교회 떠나려고 했다고. 그런데 내 친구 와서 침 뱉은 적이 있냐. 목사님한테 매를 때린 적도 없고 돌 던진 적도 없고 십자가 매단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으면 우리를 떠날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죠. 이게 눈물의 기도, 이게 그저 교인과 목회자 간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부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제일 간절한 호소는 눈물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빠 탁상 시계를 잘못 매가 고장이 내버렸어요.
이거 아빠한테 좀 묻겠다 싶어서 막 고치면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여러분, 화학적으로 계산하면 눈물보다 더 진한 게 땀입니다. 하도 안 되거든. 나중에 손가락에 피가 막 희생이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아이고, 엄마 하고 웁니다. 왜 웁니까? 피를 흘려도 안 되고 땀을 흘려도 안 되니까 마지막 흘리는 게 눈물이에요. 왜 우냐? 이거 안 돼. 그래서 영적으로는 피보다 땀보다 더 진한 게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난달에 말씀드린 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없으면요, 어떤 기도도 죄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데 회개 없는 기도를 하면 되겠냐고요. 제가 경상북도 문경군 깊은 산속에 있었던 사건 얘기했습니다. 저를 참 아껴주시고 다 저같이 초등학교 선생에 불과한 집사에게 장차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다 하고 격려를 해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가면 소정교회 김두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단은 총회장까지 지낸 어른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어른이죠. 그분이 저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부산에 가면 사하구청 앞 언덕 위에 보면 당리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써 있는데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동신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서울 동신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게 오면 동신교회의 화랑관창이다, 제 별명이.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집사가 없었으면 이 교회가 있겠냐고, 그 정도로 저를 격려하셨기 때문에 신학을 마치고 목사 된다 그러니까 제게 아주 격려해 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경상북도 문경군 동노면이라는 곳에 생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산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뭐 전부 다 주소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달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29살 때 가서 부흥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문경군 그 산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게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김두봉 목사님도 역사에 있는 인물이에요. 교단이 훌륭한,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소정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아저씨 여기에 구한 거라 네 하면서 국을 떠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담임 목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다. 일이 있으면 다리를 거지고 만큼 장화를 신고 김장한다고 하면 쫓아다니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분이 총회장까지 지낸 어른이에요. 자, 그분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 통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막 그 산속 교회 그냥 굉장히,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라 영수라고 그러죠. 영수 장로님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특히 안수받지 않았던 교회 지도자, 그걸 우리 영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너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지, 귀신이지. 이 지역은 낸데 왜 목사 와서 떠드냐고. 아니, 귀신이 왜 떠드냐?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기는 어디로 물러가?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그 집은 저 절간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무지개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나 보내줘. 어디로? 저 아랫집에 외도막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그래. 아니, 무당집에 가든지 귀신집에 가는 건 모르지만 왜 할아버지 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집에 왜 가려고 그러냐. 안 된다, 물러가라. 여하튼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 환자 나왔어요. 부흥회 끝났어요. 문제는 일주일 후입니다. 그 외딴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교회 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되는 건 이 교회 때문이다. 물은 내라. 우리 할아버지 몸에 귀신 빨리 내쫓아달라. 붕이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영수대는 그 장로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가서 그 할아버지 앉혀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탁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 너희들이 날 내쫓아? 내가 이래도 다윗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까지 너희가 나를 내쫓느냐고 그러더래요.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다윗 왕도 시험했다 하는데 그때 이 영수되는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흠믿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귀신 나가라 소리 안 했어요. 꿇어 앉아서 엎드려 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같이 온 막 교인들이 엎드려가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귀신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맨날 며칠 전에 너무 고구마밭에서 뭘 했기 때문에 나는 뭘 했기 때문에 각자 회개를 하는데 부흥회가 다시 시작된 것 같더래요. 1시간 했는지 2시간인지 모른대요. 조용해져서 눈을 뜨고 보니 할아버지 때 붙었던 귀신은 어디에 간지 도망가고 없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기도 중에 기도는 회개의 기도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찬송가 309장을 부르셨죠? 장들 잘 모르시죠?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송을 부를 때 또 점진적이더라고. 점진적이에요. 제가 처음 찬송 좋아했던 것은 309장 찬송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제가 아주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요, 뭘로 390장으로 저는 바뀌었어요. 390장이 참 제가 목회하면서 내내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는 찬송이에요. 즐겁고 평안하구나. 아마 맞을 거예요. 390장 맞을 거예요. 제가 급작스럽게 얘기하니까 장절이 맞나 싶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시니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지금 좋아하는 찬송은요, 이제 자주 오신 분 압니다. 제가 오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431장 430장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것도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고 지옥의 불길이 치솟아도 내가 주 안에 있는 한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좋아하는 찬송. 이게 좋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 목회자 영감에서 대한민국의 목회자 쫙 나온 영감인데 거기 보면 목사들 좋아하는 찬송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손윤탁 목사가 좋아하는 찬송은 309장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폭풍이 불길같이 치솟아도 나는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사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런 점차적으로 점점 더 신앙의 폭을 넓혀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걸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점진적 계시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제 기대원에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참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평탄한 길로 주 안에 살자 평강과 새 사람 얘기하는데 여기에 영적인 도전이 오는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성경님을 한번 보세요. 어느 누가 이 고난과 도전과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올라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도전에 직면한 이제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신앙에 바로 선 사람은 이런 기회가 오면 단번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이까. 지금도 저도요, 이렇게 이 인생을 돌아보면 상당한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어떻게 뭐 저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교인 수가 한 100, 한 20, 30명. 아이고, 처음에요 11명, 20명 붙들고 개척할 때야 정말 눈물 많이 흘렸죠. 저도 똑같은 과정 겪었습니다. 이제 장로 2사람 세우고 안수집사 5명, 권사 7명, 교회가 참하게 이루어져 갈 때 이제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연락이 옵니다. 학교에서 소목사 꼭 필요로 한다. 한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길러가지고 훌륭한 목회자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선교사를 양육해서 외국으로 선교 훈련을 보내야 되는데 제 전공이 선교신학입니다. 그 중에도 선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전공을 살려서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기가 쏠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하던 것 3년 동안 눈물로 이루는 그 교회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택 주는 줄 알았어요. 사택 없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기 남양주시 그게 묵현리라는 데가 있어요. 묵현리. 그 천마산 고개 넘었으면 그 동네가 묵현인데 그게 한 1,000만 원짜리 전세에 한 달에 30만 원씩 달세를 주는 방을 얻어가지고 왔는데요, 딸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아들은 서울 시내에서 대학교 다니고 우리 집사람 둘이 있는데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월급요 확 그냥 뭐 저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제시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공부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쳐버렸어요. 이래저래 다쳐버렸어요. 다쳐버리니까 한 달에 110만 원 월급을 받는데 나는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랐어요. 이제 학교 일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일에 빠졌죠.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때였던 것 같아요. 웬간히 왔다 갔다 기름값 한 달에 한 30만 원, 달세 한 30만 원, 제 딸 부산에서 공부하는데 30만 원, 그럼 90만 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아들은 뭐 저한테 돈 타간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요만한 빼찍가가 있는데 산에 가 나무를 해가지고 그 빼찍가에 장작불 피워가지고 이제 집을 온난하고 기름도 뗄 형편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은 저 밭에 거기는 지금은 묵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거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밭들이 가꾸는 밭에 가가지고 채소 가꾸고 상추 가꾸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전도하면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부침개 부쳐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집 사람을 딱 보니까요 참 저희 집사람이 빼짝 말랐었거든요. 본래 몸이 건강했습니다. 빼짝 마른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뼈가 톡톡톡 부러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가 몸이 막 이만한데 남편이니까 알잖아요. 안아보니까 손이 안 자라가요. 그렇게 몸이 그때부터 안 빠져요. 지금까지 집 넘을 때까지. 지금도 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살 빠지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 양반은 다 건강합니다. 다 건강한데 지금도 아침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 하는 게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침마다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집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옆구리 운동. 옆구리 살이 빠져. 국민체조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집마다 어디 가도 합니다. 필리핀 가서도 했고요, 저 순천 가서도 했고요, 독일 가서도 해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유튜브 좋잖아요. 국민체조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다. 그 이후에는 저는 또 목회길로 이제 나가게 되고, 대구에서 5년 동안 담임 목회하고 서울수하고 남대문교회 이래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어느 나라에 가도 제 제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선교, 저는 중국만 사랑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네팔 신학대학에 총장하게 해달랄 때 제가 거절한 게 그거예요. 나는 중국도 사랑하고 인도도 사랑하고 케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네팔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총장 자격이 없다. 네팔만 사랑하면 내 총장 될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네팔로 지금 부름 받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고백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제한테 신학 대학 다니면서 제 클래스에 공부한 제자는 제 짜장면을 먹지 않은 사람은 제 제자가 진짜 직접 제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국민학교 때 우리 담임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너 선생님 종아리 때려본 적 있냐? 아이고 그렇죠 선생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종아리를 해초리를 들고 선생님 종아리 때렸잖아요. 그건 제 제자 맞아요. 제 반 아이 맞아요. 그러면 제 초등학교 가르친 아이 가운데 제 종아리를 안 때린 사람은 옆반 학생이든지 그 학교 학생이지 제 클래스 학생은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저는 꼭 제 종아리를 아이들한테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때리라, 꼭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어른들이니까 제가 꼭 짜장면을 사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짜장면 우리 다 그때 먹었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집사람은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봄 되면요 산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달의 순 그거 따가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내 일에 빠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정말 우리 집사람 그렇게 고난 당하게 하고 어렵게 했구나 싶은데, 그게 오늘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 그리고 그는 뭐 선교의 뭐 전문가 그렇게 나오는 건 그냥 된 거 아니거든.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리고 그러시나이까? 제 친구들은 몰라요. 그 사람은 좋은 줄만 타고 다니고 대학 교수하고 좋은 교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하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월요일 날, 제가 지금 화요일인데 제가 이 기도원에 월요일 날 주로 왔고,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 가운데는 계속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도전 없이 내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지만, 목사님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저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요,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어요. 알게 하는 게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라니까. 나도 모른다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니까. 제가 여러분 선책 가운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오래돼서 없습니다만 나그네 인생길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책이 한 10년 15년 전 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구할까 싶어서 헌책에 그 헌책방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 거기에 알라딘인가 거기에 들어갔더니 책이 4권 있길래 3권만 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 말고 찾는 사람 한 사람 찾아가라고. 3권을 제가 제 책인데 제 돈으로 주고 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그네 인생길
책 이름 정확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책입니다. 그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게 이제 도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93세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남대문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노래도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만건 또만건 그렇게 막 노래가 시작되는데, 우리 어머니 노래는요. 그런데 매주에 가면 꿈이 있어요. 서울 남대문이 환하게 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남대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들인 제가 남대문교회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13년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남대문 주위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잖아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도전 이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복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던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새 사람. 이것을 저는 표현하기를 그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이것을 저는 영어로 늘 그런 말을 썼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영어로 헬라어로 en Christos 그렇게 얘기합니다. en Christos. 이 숫자는 요렇게 씁니다. en Christos. 맨 뒤에는 S자로 쓰는데 en Christos. 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게 완전히 도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그랬고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바울은 그랬어요. 이제 제 얘기 듣고 나서 이 엔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쫙 성경이 도배로 되어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난데 성경 한번 잘 읽어보시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전부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100번 빨아도 걸레는 걸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걸레는 100번 빨아도 걸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번 빨아도 1000번 빨아도 걸레는 걸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집에 빨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하얀 빨래가 더러워지고 걸레에서 하면 더러워지고 아무리 빨아도 걸레지만 표백제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변화되면 우리는 걸레 같은 인생 아니라 1000번 만번 변화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두세 절 읽었죠. 사실은 그 뒤에 두세 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오해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구별합니다. 뭘 구별합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한, 성스럽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다, 이거 구별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속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화목해야 되고, 속된 세상 속에서도 이 큰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31장 찬송을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 평강 있고, 주 안에 소망 있고, 주 안에 기쁨 있고, 주 안에 사랑 있고.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완벽하게 거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거니까 세상은 아무렇게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땅에 딛고 사는데 발바닥에 흙이 어떻게 안 묻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복 아닙니까? 물질을 누려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이 복받되고 세상 복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진적인 계시로 얘기하면 초반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다 구별되죠. 그리고 명확히 제가 말씀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될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슨 뜻이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이 예배 마치고 난 이후라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7절 전후절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할 때 내가 그 길을 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면 바로 이러한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새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꼭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계획하기로는 여러분이 이제 다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는 회개하고 정말 걸레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이 확실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산을 하산하자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주 안에 살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렇게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를 얘기하는데 그 주 안에가 세상과 결별을 하고, 세상이 비록 이런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세상에서도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받는 하나님의 복, 그게 새 사람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에도 옵니다. 11월 28일인가요? 더 많이 기도하고 와서 주 안에서 누릴 큰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미안합니다. 너무 복습이 강해가지고 그러나 선생 출신은 할 수 없어요. 선생 출신은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드릴 말씀 또 드리고 드릴 말씀 또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1월 1일 날 송구 영신 때 새해 설날 때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새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험악하고 흉악한 세상이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질서의 왕이시고, 그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 주님은 걸레 같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불길이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431장 찬송을 부르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다 함께 힘차게 부른 다음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말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1장 한번부터 합시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서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승난파도 밀어 덮쳐도 아멘.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중요합니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